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제 각자가 리더십 속에서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든 하나의 모임 가운데서든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든 기업 가운데서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나의 그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리더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중국 대륙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무렵 예수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산둥성에서는 70여 개의 이제 부락이 형성되었고 그 밖의 성에서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산둥성에서의 그 규모가 70부락이라고 말씀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밖의 성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 규모가 중국 전체에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가늠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기독교 운동, 그 운동은 외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원조도 없이 진행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 인물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집중했던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공동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이운 그 배경 때문에 그동안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공동체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 공동체는 6만 평의 땅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한 세대당 600평 남짓한 땅을 나누어 소유하면서 500명 정도가 함께 그 땅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은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 한정된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무슨 일을 할 만큼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6만 평의 땅, 그것도 비옥하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잘 나눴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성경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나눴는데 그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설치하는 마을에 필요한 그 정비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데 기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마음을 합하여 함께 열심을 다하니까 마을 정비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발생된 수익을 철저하게 11조를 하여서 그 신앙 공동체가 운영해 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개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그 자녀들은 부모와는 다른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보수를 받는 일이 없으며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배당된 일을 어김없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자신의 부서로 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그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이후 시간에 휴식을 가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전역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탄압하기 시작했으나 신앙 공동체를 마주한 공산주의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방문해서 먼저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를 찾겠죠? 지도자를 딱 부르는데 그러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인분을 수레로 끌고 그 자신 앞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내가 지도자라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딱 지도자를 찾는데 그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분을 이제 수레로 나르고 있는데 나 오라니까 지도자 오라니까 그 채로 이렇게 간 거예요. 끌고서.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딱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광경에 놀라서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을 세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가장 천한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지도자의 특권은 뭐예요? 가장 천한 것을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토지를 팔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어디에서 본 성경 원리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네.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소개드린 중국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묵상과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한 사람의 순종이 영적인 눈을 뜨이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뭇사람 모든 사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다툼을 벌인 것, 내가 취해야 될 그 자리를 가지고 다툼을 벌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자리는 다퉈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다퉈서 가지는 자리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리를 차지하기 바라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는데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된 신앙 공동체는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과 같은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자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가정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녀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나 상대방을 대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섬길 때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게 하나님이 임했다고 믿을 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도 임하는구나 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는 인정하면서 실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으니 저 사람한테는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역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대화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행복함이 사라졌습니까? 불만족이 쌓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너희들이 왜 다투느냐? 그것은 다퉈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다퉈서 찾을 그 행복이 아니다. 기쁨은 다퉈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다툼은 그냥 망하는 것이다. 서로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힘들게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척박한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하고 땅을 읽었던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그대로 했더니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킨다고 지켰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구나. 이들은 행복하게 그 주어진 것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착실하게 행복의 그 사역들을 하였는데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읍시다.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